1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는 다 불상을 주는 위로자라.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우리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사 또 땅으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하여 어디에 흔들 수 있느니라. 함께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5절에 그래도 위로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으니까 여기 보시고 돌지 말고 이제 5절밖에 안 돼. 5절 5절이야. 마귀한테 치지 말고 저런 마귀한테 치지 말고 정신 버떡 차리고 보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욥이라는 이름도 거기에 다시 해놨죠. 욥의 본래 이름은 이욥이에요. 이욥인데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이욥. 그러니까 욥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 뜻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욥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박해받는 자야.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움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이런 말은 지금까지 계속 욥을 비판한 말을 했잖아요. 친구들이. 특별히 뭐예요? 누구야 이름이? 앞에 엘리바스가 한 비판 말을. 이런 말은 네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난이란 말이 아말이란 말인데 수고, 진절이 나는 노력, 고통 뭐 이런 뜻이요. 이게 욥의 벗들이라는 자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하러 왔지만 정작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본래 온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들이 욥의 친구들이 사랑과 긍휼이 자기들의 중심에 있지 않고 율법이 그 중심에 있어서 곧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외식하는 신앙관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맨날 옳고 그런 것만 따진다고. 이 세상은 그런 나라예요. 근데 뭐가 진짜 옳은 것인지도 몰라. 그 세상 윤리 도덕 수준에서 맨날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죄도 아닌 걸 죄로 만들어갖고 잡아주고 그래요. 그 세상이야. 그 중심에는 율법이야, 율법, 법.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관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큰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율법의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대적하는 세력들이
쌍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쳐갖고 결국 잡아 죽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 역사예요. 그게 겉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역사를, 짧은 역사로 보면, 정의는 강자 이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뭐 이렇게. 근데 오랜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죠. 다 뒤집어지죠.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결국은. 그래갖고 이 세상에 막 권력을 갖고 무지자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기고 다 승리하는 것 같아. 아주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갖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죽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근데 이 세상에는 고지 올라가지고 떵떵거리는 걸 계속 살라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돌아가셨잖아. 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했어요. 우리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욥기서가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있어야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옳고 그런 거 그거하고 다 있잖아요 지금.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므로 이들의 말들은 욥에게 헛된 말들이 된단 말이에요.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말들을 계속하니 그 욥의 결혼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예. 그리고 나서 4절 봅시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고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 욥의 새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욥을 향해서 지금 머리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머리 흔들림을 받은 사람이 욥이야. 그런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밑에 있잖아. 찾아놨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예표라고, 예표. 자, 4절을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입장에 있다면 나도 말들을 무더기같이 쌓아 올려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해 내 머리를 흔들 수도 있었을 터이나. 그리고 그것까지만 딱 번역이 돼 있어요. 터이나 흔들 수 있었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 머리를 흔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해가 될 수 있죠. 머리를 흔든다는 건. 예? 부정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저건 아니야. 이러잖아, 우리가. 그게 머리 흔들잖아. 저건 아니야. 틀렸어. 이럴 때 머리 흔들잖아. 그거예요. 저건 아니야. 하고 부정하고 거절하며 조롱하는 행위예요. 그게 머리를 흔든다는 뜻이요. 저건 아니야. 틀렸어. 하고 부정하고 거절하며 조롱하는 행위. 그걸 욥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밑에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나와요. 뒤에는 또 마가복음
또 나오잖아요. 그것도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면서 뭐예요? 머리를 흔든다, 그거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고 모욕했으니까, 조롱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몇십 년 걸려서 진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머리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왜 머리를 흔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이 유대들과 같은 입장에 있으면, 그런 상태, 그런 위치, 그런 신앙이 빠져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라고? 좀 끄트리가 말 안 들리는데? 끄트리 말. 본인이 어쩐다고? 맞다고? 그거보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에? 그러게, 물론 못 믿어서 이거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건 답이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바로 그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겉에 말로 되는 거야. 왜 속에 말 알아야 되는지 알겠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엿다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흔들어 버려.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속의 말. 그때 막 겉에 말로 이해를 하잖아.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말도 안 돼. 머리를 흔들어 버리잖아.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한 거예요. 진리를 말한 거예요. 구속사의 비밀을 말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들을 줄 몰라. 겉에 말로만 들어. 의문에 묵은 것으로만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거기에 원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님 때 그 열심으로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율법사들이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 지식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어떤 사람들만 알아들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만 알아들었어요? 잘난 사람들은 거의 다 못 알아들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었어? 성경에 나오잖아. 금방 뭐라 했어요? 많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떨어져, 지옥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잘난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맞지만 나중이란 말이 꼴이란 뜻이야. 끄트리가 머리가 된다. 천한 사람. 저들보다 누가? 바리새인들보다 누가? 창기들이나 세리들이 더 먼저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야. 이게 다 손가락질 갖고는 죄인들이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천한 것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더 먼저 들어. 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겸손해. 잘난치 않아. 교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지옥행이야. 그래서 욥이 이렇게 잘난치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니라고. 십자가를 통과해 내시는 거라고.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바로 거기에 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 감춰진 구속사의 비밀,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걸 겉은 말로 들어. 이 세상 말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웃기는 거지. 말도 안 돼. 머리 흔들어. 아니, 저거 몇십 년하고 겨우겨우 지었는데, 뭐? 3일 만에 진다고? 그럼 그 3일 만에 진다는 말이 금방 맞다고 인정했죠? 왜 맞아요? 야,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알잖아. 왜 맞아요, 그 말이? 예? 자, 요한복음 2장 21절 찾아서 읽으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21절. 21절, 2장 21절. 예수는 성경된 자기의 입지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정확히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겉에 모형으로 보여줬던 돌 성전을 헐어버리고 진짜 성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몸이 부활한 건 새거 진짜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감춰진 말이거든. 이렇게 다 성경 이렇게 포개져서 또 덮어져 있고 또 덮어져 있고 또 덮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잖아. 죽은 몸이 살아났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 성전,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몸. 예수님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잖아. 예수님이 몸이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건 뭐냐? 진짜 성전, 교회, 신약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침례 때 딱 임하셔가지고 완전 신약교회가 완전하게 딱 이루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모형으로 먼저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했다가 또 그것이 또 수건이 또 덮어져 있고 또 덮어져 있고.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였죠. 달란트 비유.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악하다는 말은 네가 주인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주인. 종인데 지가 주인이야. 그 말은 10계명의 1계명을 범한 거야.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라고. 그걸 악하다 그래. 그걸 죄라 그래, 그걸.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그 주인을
주인의 영광을 나타냈잖아. 주인의 기업을 키웠잖아. 주인이 더 높아지게 만들었잖아. 그들이 흘려낸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주인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10, 넷, 전부 다 피를 흘려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 예, 주인의 피, 주인의 생명이 막 번져가게 한 거야. 그것이 10과 넷으로 얘기가 됐었다고 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땅에다 가져버렸잖아, 땅에다가.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니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게으르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십니까? 뭘 게을리했다고 그랬어요? 뭘 게을렀다고 뭐 얘기했잖아. 말씀 지난주 뭐 유튜브에서 들으면 다 나올걸? 뭐 하는 일에 게을렀어요? 예, 이 달란트가 전부 다 뭐였어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가 전부 다 같은 거야. 그게 뭐였어요? 달란트가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달란트 장사 잘해가지고. 근데 계산했잖아요. 다 돌아온 후에 얼마나 장사 잘했는지. 근데 그 장사 잘한 걸 뭘 계산했어요? 기억나지? 여기 핵심인데. 원어로 딱 밑에 해가 줬잖아.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이지. 근데 회계라고 거기를 잘못해놨다고 그랬잖아, 내가. 회계란 말은 돈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했다는 그런 뜻이야. 회계를, 거기서 회계란 말은 회계가 아니라 회계란 말이야. 그렇게 해놨잖아, 거기. 그렇게 잘못해놨어. 로고스잖아, 로곤이잖아, 로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했어야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계산한 거야. 감춰져 있잖아, 성경 말씀이. 수건이 덮어져 있잖아. 수건이 덮어져 있는 그 수건을 말하면 그게 뭐가 돼요? 수건의 말로. 그게 겉은 말이야.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땅의 말이야, 땅. 땅속에 묻어뒀다, 그거랑. 땅에다 넣어놨다는 것은 겉의 말, 겉의 말, 이 세상 말, 이 세상의 개념으로 전했다는 얘기야, 성경 말씀을. 근데 그 속에, 그 감춰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고생을 열심히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알아내가지고 전해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게으르다 그래. 아시겠어요? 이럴 줄 알고 다시 하는 거야. 지난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또 물어보면 또 몰라. 나는 전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 전하면 되지. 감춰져 있는데 찾아내려면 일단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찾아야 돼. 찾는다는 말이 연구하고 뒤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속에 숨겨놓은 거 그 영의 말씀,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 말씀을 찾아내서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 피잖아, 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피라니까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이야. 그걸 게으르다고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힘드니까. 그걸 게으르다 그래. 주의 종들은 꼭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거 안 하고 그냥 겉에 것으로. 쉽잖아.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겉에 것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전부 다 뭐가 돼? 땅의 말이 돼. 땅속에 묻어놓은 달란트야. 다른 말로 뭐예요? 의문에 묵은 것이라 그래, 그걸 성경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의문에 묵은 것. 의문. 그 문자 그대로 뜻. 세속적인 뜻, 겉의 뜻. 그걸 묵은 것이라. 묵다가 묵은 것이란 말은 옛 것이란 말이요. 옛 것이란 말은 육체란 뜻이야. 영은 새 것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속의 걸 모르니까 겉의 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거 아니야, 이게. 사월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정말로 구주를 갖다가, 자기들 살려낼 구주를 갖다가, 지네들은 옳다고 못 갖고 의문에 묵은 것 가지고 영의 새로운 것을 주워 밟아서 죽여버린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아시겠어요? 예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역사야. 이 세상 역사는. 그 진짜 베개들은 이 세상에 약한 사람이 되고 잡혀서 죽어. 그것이 순교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순교 역사 한번 봐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신앙 때문에. 진리 말하다가 주장하다가. 그것이 세상에 죽이면 그건 조금 이해할 것이라도 있는데 똑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아 죽여. 유대교가 뭐예요? 기독교를 핍박해갖고 없애려 죽이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 구교가 신교를 막 엄청나게 죽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일단 쪽수가 적어. 사람 수가 적으니까 맨날 당하게 돼 있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비참해. 이 세상에서 너무 작아져 티끌같이.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예언된 말씀. 그래갖고 참 죽도록 고생시키잖아 하나님이. 티끌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거기에 구속사의 비밀이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일대기를 보면 쫙 나와요. 창세기 그 책 가지신 분은 그 읽어보라고 차근차근. 촉촉촉 다 나오니까 읽고. 추석 사신 분들은 집에서 그거 보시라고.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잠깐 쓰다가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러나 영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되고 내 생명이 될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아멘. 예.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다 나오잖아. 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겉의 것으로 보니까 그 말이 맞죠. 자기들 같이 같은 사람들은 그 주장이 딱 맞게 들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의 내용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예수님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뜻도 모르잖아. 좀 속의 건 내용을 모르니까 또 더 미운 거야. 왕도 아닌 주제의 왕이라. 에이, 말도 안 돼. 또 머리 흔들어 보잖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왕이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도 수십 번 했어요. 뭘 왕이라고 그래, 성경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왕이 무슨 뜻이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다. 왕이라고 예수님 주장했으니까 이제 비평하고 비난하는 말을 써먹잖아.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예수님은 진리를 말한 건데 그걸 못 알아들어. 왕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니까? 이 세상 왕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니까. 이게 뭐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생겨. 진짜를 왜 죽여?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뭘 왕이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이? 대표적인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
잠언 25장 2절이 나와. 찾아봐. 이거 꼭 요즘 세계는 돈의 왕, 어쩌고, 그런 책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세속적인 개념이어봐. 그 책, 이 제목조차도. 왕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이다. 근데 그 살피다란 말이 번역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밝혀내는. 감춰지는 것을 찾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감춰지는 것을 발견해내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라고. 밝히 드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의 뜻이. 근데 번역이 좀 신통치가 않아서 그렇지 않아서 잘 모르는 성도들인데 저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진리를 알겠어? 속뜻을.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 또 찾아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8장 37절. 그것도 읽어보세요.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리니. 아멘. 그만. 거기에 답이 나왔어요. 뭐가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내가 왕이라고 딱 인정을 하잖아요. 그걸 갖고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그러면 내려가 십자가에서 네 왕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는 왕의 개념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진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이런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되기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핍박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흔들면서. 근데 다 세상 사람들 진리에 감춰진 뜻을, 그 진리를 모르니까 다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외롭게 잡혀서 죽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사람이 지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 기독교인들조차도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뭐예요? 다 대단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 왕의 개념은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드러내서 주문하는 자를 갖다가 왕이라 그런다 그 말이야. 절대로 잊지 말아요. 여러 번 했어 이거. 여러 번.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보거나 세상 역사 돌아가는 것이나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춰진 것을 차근차근 깨닫게 돼. 하고 그걸 알려줘. 비유로 말씀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거든. 진리를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자를, 갖고 알려주는 자를,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케이! 그게 왕이란 뜻이야. 그런 사람,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사람들을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다고. 그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겉에 개념, 이 세상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왕은 위에 올라가고 굴름해가지고 막 주소받고 물리적인 힘으로 지 마음대로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이제 왕이잖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며 그러잖아요. 왕이로다. 그 왕의 능력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걸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란 말이야. 영의 말을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피를 토하는 듯이 토해내서 이러한 복음을 증거를 해주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져야 돼. 그 중에 한 사람 붙었어요.
윤영선 목사가 붙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왜? 제가 볼 때는 겸손해서 그래.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여.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예수님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래,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이 육체가 원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막 일어나고 탁 씨발 뛰어내고 기지! 요걸 원하는 거야. 요것이 세상이 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 하나님 비밀 아버지의 뜻을 다 알잖아. 우리도 그 양의 진리를 알게 되면 뭐예요? 순복하게 되잖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세상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그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침례, 십자가.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응? 성령을 받으면 물로 말미암아 거듭 위로부터 나는 거거든. 영의 사람으로 난다는 말이요. 영의 사람으로 나니까 영적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성령이 또 임하셔가지고. 예.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하나님이 네가 진짜 왕이라면 탁 이렇게 해줄 거 아니냐. 그렇게 뛰어내려봐. 막 그 말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안 그랬지. 여기서 이제 그걸 생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란 말이에요. 영의 나라란 말이에요. 영만 알고 육체는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이 1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숨긴다 그러잖아요. 봐. 세속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어. 이런 자기 자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만 높이는 그게 하나거든. 한 몸이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고. 차근차근 이제 깨달아 가셔야 돼.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준 것인데 이걸 겉은 말로 들으니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데 써먹잖아. 참 어이가 없어. 기독교와 주의 종들이 열심히 있다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런 짓거리만 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이 역사가 계속 주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입장에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기만 한 것 같아. 그래갖고 맨날 순교해. 근데 그들은 천국 들어가고 찬란히 취한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다 지옥행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너가 예수님 조롱한 거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이 말이 얼마나 겉으로 들으면 그냥 심장을 꿰뚫는 비난하는 말이죠. 남은 구원했는데 지는 못하네? 완전 가짜구만!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거 머리를 흔들어 버리잖아. 주님은 머리를 흔듦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누가 받아요? 그걸 이업이 받아. 이업. 박해받는 자, 미움받는 자, 예? 핍박받는 자란 뜻이요. 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참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 뜻을 알게 되면 내 현실이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힘들고 정말로 다른 데 보니까 너무 굉장한데 근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되려 어떻게 된다? 내가 진짜구나. 참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구나. 그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야. 별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말고 그건 관심도 없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보혈, 그 진한 보혈, 그 보혈을 받아 마시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 내 처지가 너의 처지에 있다면 이건 여비하는 말이에요. 나도 너희처럼 너희들 친구 내 친구 너희들처럼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머리를 흔들 수 나도 있어. 그래도 5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딱 여기서 누구 모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천형, 예표라고 예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표여서 똑같은 그 길을 걷고 고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욥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거든요. 이사야하고 뭐 다 심지어 껍질이 벗겨지고 막 엄청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다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예표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 신약시대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 이루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받은 그 기업을 똑같이 받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고 돼 있잖아. 어디에? 로마서 8장에 나와. 로마서 8장 21절인가? 한번 찾아볼까? 다 같이 봐요. 그 전에 있는 17절이구만 17절.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일대이야, 일생이야, 일생. 근데 번지르하게 살길 바라지. 기독교가 뭔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야. 신앙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막 큰 사람 되고 막 성공하고 뭐 굉장히 이름 남기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그러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엄청 많거든요. 다 세상 사람들이 원리로 살아. 거의 다. 거의 100%에 가까워. 안 그래요?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에다가 저주를 달고 사는데 시편에 너무 잘 나와 있어 그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다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당장에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고 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데 담대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 근데 금방 안 해. 금방 해버려. 아무도 죄 안 짓지. 막 금방 죄를 팍팍 쳐버리면 하나님이. 근데 그냥 놔둬. 그런데 반드시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뭐다? 그게 뭐예요? 그때까지 참고 그 고난을 참고 나가는 거. 무엇이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그게 무엇의 행위야? 믿음이야, 믿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걸 안 믿는 사람은 해버려, 그냥. 세상 권력, 힘, 물리적 힘 갖고 주서 밟아 이겨버리려고 그래. 참으로 놀라워 성경 말씀. 자, 5절을 직역하면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를 진정시켰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율법은 시비만 따지지 옳고 그른 것만 따지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궁유는 없고 시비만 따지는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행이야.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은 은혜와 긍휼뿐이에요. 너희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옆 자기는 자기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자기 입술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었으리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니하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밑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며 제비 뽑을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욥의 5절 말씀 그래도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잖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할 건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높은 지도자가 되면 천한 것들은 말 그대로 개나 돼지처럼 여겨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천덕꾸러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잊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그 권력이 있어서 그걸 위치에 서게 되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 십자가가 고난받는 자가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다 당해봤어. 기독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지금 욥의 말씀이란 말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주의 말씀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세상에서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이 말씀이 그 어려운 중에 늘 생각나게 하사 우리를 경성시키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